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빛교회는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삼갈은 이스라엘 사사였지만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절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한 절 속에 깊은 영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오늘 직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우리는 직분자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에서 순복해야 합니다. 삼갈은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용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삼갈은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삼갈은 12명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서 그를 사사라고도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11명의 사사는 모두 출신 지파가 있는데 삼갈은요,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 말씀의 삼갈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낫이라고 하면 누구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네, 둘 다 아닙니다. 아낫은요, 아스타롯인데 바알과 아스타롯이죠. 가나안 땅의 여신입니다. 삼갈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마도 삼갈의 부모는 아낫이라고 하는 여신에 푹 빠져서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아낫에게 바쳤던 것 같습니다. 삼갈은 그렇게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던 집안 출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식의 이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오게 되었죠. 수많은 잡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잡족이라고 하니까 참 이게 어감이 참 좋지 않지만 성경 그대로입니다. 잡족. 이 삼갈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잡족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갈은요, 잡족 출신의 우상에게 바쳐진 사람, 그리고 출신도 명확하지 않은 사람, 성경에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라는 호칭조차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은 사사로서 별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갈은요, 이스라엘 출신도 아닌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컵이 한참 중에 있습니다. 이제 16강에 올라가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이 손흥민이 아니라 나카무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선수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주장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잡족 출신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낫의 아들이라는 것도 좀 서러운데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닌 잡족 출신의 삼갈이에요. 아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삼갈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출신 배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리에서 순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조건이 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채워지면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순복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차인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차인표 집사님은 모태 신앙으로 자라나서
정말 평생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이라는 걸 별로 느껴보지 못해서 그걸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 노력을 다 해봤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까지 했냐면 지저스라고 하는 그 뮤지컬에서 4년 동안 예수님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도 이것만으로 좀 약한 것 같아 해서 4년 동안 예수님 역할을 하면서 무보수로 이렇게 출연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성을 좀 들려주실까 했는데 그래도 4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도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별로 내키지 않는데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과 얼굴 섞이기도 싫어서 혼자서 대한항공 1등석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가볍게 좀 여기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 차인표 집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인표 씨가 이제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면 먼저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꼭 해주십시오라고 이 목사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이 아이들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만나러 다가갔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이 아이들과 악수를 하는데 7살짜리 인도 아이와 악수를 딱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토록 지금까지 듣고 싶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차인표 집사님이 인도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말을 예수님이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는 동안에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이 옆에서 이 차인표 집사님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차인표 집사님이 이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인표 집사님이 주님 음성 듣고 싶어서 뮤지컬의 주인공 역을 4년이나 맡아서 하고 무보수로 출연하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특별한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집사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다고 하는 일, 낮은 곳, 거기에서 차인표 집사님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면서 그래봤자 난 잡초 출신이라고, 그래봤자 사람들이 나를 따르기나 하겠냐고 그러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순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멋있고 화려하고 특별한 일을 한다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가대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 찬양팀이 여기에 서서 연주하며 노래하는 이 자리, 방송팀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방송팀은 누가 맡고 있는지 언제 알게 되냐면 실수하면 누가 거기 있는지 알게 됩니다. 실수하면 모두가 거기 딱 쳐다보게 되거든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자리, 방송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기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충성하며 섬기는 것이죠. 선생님, 교사로 섬기는데 단 한 명의 아이밖에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 한 명의 영혼을 붙들고 섬기는 그 자리, 안대위원들이 웃으면서 주보를 나눠주는 그 자리, 모든 봉사위원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기쁨으로 함께 웃으면서 함께 섬기며 함께 세워주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자리, 재정부원들이 함께 수고하는 그 자리, 성전의 예배를 마치고 주보와 성경책을 정리하는 그 손길들, 화장실에서 손 닦은 유지로 세면대를 싹 한번 닦고 나오는 그 자리, 교회 주변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주워서 버리는 그 손길, 청소할 때 함께 의자를 접어주는 그 손길,
어제 보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친교 다 끝난 다음에 영상을 틀어놓고 다 같이 뭘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같이 체조하시는데 아침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자고 이렇게 체조를 하시는데 얼마나 웃으면서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함께 교제하시는지,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는 그 자리,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이지만 오늘 내가 주님이 세워주신 자리인 줄 믿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인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길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길 자리는 멀리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돋보여지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주님만 나타내는, 주님과 나와 함께 1대1로 거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순복하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삼갈에게도요, 자신이 있어 하는 전문 분야가 있었습니다. 막대기로 소를 모는 것이었습니다. 이 2.4m 정도 되는 막대라고 하는데요, 한쪽 끝에는 못이 달려 있고 한쪽 끝에는 뾰족한 것이 칼날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는요, 소를 모는 막대기이지 싸움의 도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이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평범한 막대기를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반전을 일으키시고 언제나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손에도 들려주신 소모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없는 것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했던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철기 무기와 철병거로 무장해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철만 생각한 거예요. 철. 우리는 저 철이 없어. 우리에게 저 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철이 없어. 정작 철이 없는 것은 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렇게 철이 없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고기를 굽는데 이 고기판에 녹이 슬었습니다. 한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철이 없기 때문에 이 철을 좀 이렇게 먹어줘야 된다고. 그 철이 이 철인지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사울 왕은 철이 없었습니다. 온통 없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없는 것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작은 것이지만 물맷돌. 그것 가지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가서 음식을 좀 사올까요?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 돈이 지금 어디 있죠? 없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한 거예요. 있는 것 무엇이죠?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에요. 그 도시락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그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그 은사와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제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전문성이 여러분의 일터가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막대기로 번역된 이 말마드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사 라마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배우다, 가르치다, 연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갈이 들고 있는 이 소모는 막대기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서 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요, 한 사람의 세상 속에 파송된 선교사, 평신도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눈물을 흘려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쳐 부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그 소모는 막대기를 통하여서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질색팔색하는, 싫고 진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교회가 다 썩었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 불신자, 그 반신자들 600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삼갈도 처음부터 600명을 목표로 두고 내가 600명 무찔러야지 그 목표를 잡고 갔던 것이 아니에요. 맡겨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한 사람, 두 사람 상대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내가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아가다 보니까 600명까지 무찌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모는 막대기는 이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기적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어요. 삼손에게는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죠. 여러분, 막대기, 지팡이, 나귀 턱뼈, 물맷돌, 이런 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지팡이를 잡은 손을 뻗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들었던 재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평범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흙을 산더미 같이 우리에게 갖다 주고 우리에게 1000명의 사람을 붙여줘서 이 흙으로 생명이 있는 동물 어떤 거 하나를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을 만지시니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흙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흙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니까 어땠습니까? 엘리야보다 영감이 2배나 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총동네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반전과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초등학교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장애물 달리기 시간이에요. 2명이 같이 나와서 뛰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 출신입니다. 사다리를 막 통과하고 뜀들을 그냥 훌쩍훌쩍 넘었습니다. 그물망을 통과하는데 막 재빨리 통과했어요. 쟁반 위에 그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 그 접혀진 종이를 물고 종이를 딱 폈습니다. 거기에 미션이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할머니와 함께 뛰세요라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국에 계신 할머니들이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달리기가 느린 아이가 있었는데 이 달리기가 느린 아이는 늦게서야 종이를 물고 종이를 탁 펴게 됐어요. 그 안에 미션이 적혀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과 막 함께 뛰면서 따라잡게 되는데 이 아이가 도무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딱 앉으시더니 엎혀라, 내가 엎고 뛸게. 딱 엎히더니 엎고서 체육 선생님이 막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겼겠습니까?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뛴 사람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손에 붙들리느냐, 누구와 함께 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너는 너의 소모는 막대기를 들어라, 나는 그런 너를 붙들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구절밖에 안 되는 이 삼갈의 이야기에는요, 자신의 스토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삼갈은 그의 사역에서 하나님만 남겼습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절인 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합니다. 분명히 에훗이 끝나서 80년 동안에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삼갈이 나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4장 1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삼갈이 죽으니라고 그렇게 시작해야 맞습니다. 그게 또 삼갈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에훗이 죽으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갈은요, 누군가에게 가려져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삼갈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훗의 마지막 사역과 드보라의 첫 사역 사이에 끼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성 하나를 맡았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인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성 하나를 맡아서 말없이 지통해주고 막아주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삼갈은요, 무익한 종과 같이 그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조용히 감당하다가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삼갈은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특별한 사람이 바로 이 삼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갈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삼갈은 딱 한 절만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굉장히 많은 장수를 할애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삼갈은 이스라엘 출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삼갈을 누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삼갈은요, 한 줄짜리 사사, 한 줄짜리 인생, 그러한 인생 살았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삼갈은 한 줄이면 충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쓰임 받을 수 있기에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고, 특별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의 가려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한 줄이면 충분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저 무익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맡겨진 이 자리에서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맡겨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흥의 세대 열어가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가장 신실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